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막대 자석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막대 자석인데 오래간만에 보시죠. 자석의 쓰임새가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또 스피커 많은 전자제품에 이 자석이 쓰여진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이 자석을 통해서 나침판을 쓰는데 남과 북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전체가 자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고 남쪽을 향하는 이 자성이 이 지구 전체에 있기 때문에 이 자석의 성질이 그렇게 쓰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석은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를 밀어냅니다. 붙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극끼리는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자석을 이 N극과 S극을 반을 이렇게 툭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N극이 되고 부러뜨린 이쪽은 S극이 될까요? 한번 부러뜨려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부러뜨려 왔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안 붙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부러뜨렸습니다. 이게 부러뜨리면 얘는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붙습니다. 자,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안 붙을까요? 붙습니다. 같은 극인데 서로가 붙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석을 반을 나눈다고 해서 이 자성이 이 N극, S극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둘로 나누는 순간 이것 자체에 N극과 S극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잊어버렸을 뿐이라 제가 믿겠습니다. 이걸 또 반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N극과 S극으로 또 양쪽 끝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게 쪼개도 그것을 N극, S극을 따로따로 나눌 수 없이 그 두 개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늘 이렇게 양극단의 성질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끼리끼리 모여 다니게도 마련입니다. 그 극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에 사색당파가 있었답니다. 사색당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선 초기에 조선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 고려의 낡은 것을 다 버리고 새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건국한 이 나라들이 그들만으로는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선조는 그 지방에 있던 그 유림들, 사림들을 대거 등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초기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살인들이지요. 근데 이 살인들이 다시 정권을 얻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들도 분열을 시작하는데요. 왜 분열을 되었냐 하면 그 살인들 중에서 어떤 한 직책을 임명하는데 김효원이라는 사람을 이조 전랑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종오품에 해당되는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갖고 이 살인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조 전랑이라는 이 직책은 인재를 뽑아서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뽑아서 요직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이 이조현량 이 사람을 누구를 앉힐 것인가라는 것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앉혀도 된다 안 된다 싸움을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싸움이 한양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동인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인도요, 결국은 남인과 북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남인 중에서 세력을 얻던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자신의 할아버지의 잔치 날이었는데 잔치를 벌이는 그날에 공교롭게도 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를 막기 위해서 천막을 하나 쳐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만만한 천막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임금의 천막 중에서 아주 좋은 천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천막에는 그 천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천막이 있었답니다. 이 남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근지라 임금의 그 창고에 있는 그 텐트를 가져다가 천막을 가져다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잔치에 사용을 한 겁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그러면 내 천막을 그 집에 좀 빌려줘야 되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그 남인의 수장이 가져다 쓴 겁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그리고는 그 남인들을 하나씩 축출하기 시작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예전에 쫓겨났던 이 서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등용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인들은 다시 쫓겨나고 서인들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등극한 이 서인들 중에서도요, 금방 분열이 생겼는데 왜 분열이 생겼냐면 저 쫓겨난 남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자. 아니 그 정도만 쫓아내도 된다. 강경파와 온건파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었답니다. 노론과 소론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사림과 훈구파가 싸우다가 동인과 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인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쫓겨나고 다시 서인이 왔는데 이번에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사소한 일들로 말미암아 조선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옛날 일일까요? 한국의 현대사는 어떨까요? 한국이 일본의 그 치욕적인 시기를 지나고 독립을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지다가 결국 그 북한을 몰아내고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남한이 잘 살게 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한끼리 살다가 그만 경상도와 이 전라도를 나뉘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다시 북풍의 세력을 힘입어 노론과 서론이 나뉘어집니다. 니네들이 전쟁을 아느냐? 전쟁이 무슨 웬 말이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사색당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현재 우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색당파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분당을 없앨 수 있을까요? 교회는 괜찮을까요? 신앙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보니까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그 당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고, 세 번째는 게바파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라는 파가 4개의 파가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파는 어떤 파냐 하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마도 이 바울파에 속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했던 그 바울파가 있었지요.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의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한 학파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만들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웅변가였고 철학가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아마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그 아볼로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중심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한 파가 생겨났던 것이지요. 게바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베드로파라고 해도 될 텐데 왜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았냐면 일부러 유대인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게바파라고 해서 이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게바는요,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루어진 최초의 그 교회의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게바파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고린도에까지 와서 정착했던 사람이 아마 그 고린도 교회에서 게바파에 속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마도 율법과 상관없이 또 지식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은사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령 체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역한다,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요. 그들은 봉사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모이기에도 힘썼을 것이고 기도하기도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다 분당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 4개의 분당들이요,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파는요, 현대교회 원로 목사님 파입니다. 원로 목사님은요, 열심을 다해서 개척을 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터줏대감이죠. 나 때는 말이야, 이 교회 지을 때는 말이야, 우리가 그 전도할 때는 말이야,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고 참 재밌게 했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선배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곳이 생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수고이지요. 네, 이 바울파에 해당됩니다.
아볼로파는 어떤 파일까요? 아볼로파는 후임 목사파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재밌게 하고요, 설교도 아주 잘합니다. 감동도 주고 기획력도 좋아서 교회 행사를 잘 이끌어갑니다. 거기다가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아볼로파입니다. 개바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개바파는요, 저 서울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먼 교회 서울로 가기도 힘들고 하니 이게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 이게 만만한 교회가 없어서 찾다 이 교회를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와서 보니 이게 좀 촌스럽기도 하고, 이게 조직도 잘 안 돼 있고, 이 사람들도 영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지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저것 다 꼴보기 싫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절대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소그룹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는 나한테 뭐라고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예배만 잘 드리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파에 속해 있습니까? 제 파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파당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 다 무시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현명한 왕이었던 영정조 왕들은요, 탕평책을 썼다고 합니다. 탕평책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당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골고루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한쪽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정권은 누가 가진 건가요? 왕이 가졌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갖지 않으면 이 탕평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 이후에, 그 권력을 다 빼앗은 이후에 그 권력을 조금씩 나누어줘서 서로 견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것이 정말 좋기는 한 걸까요? 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늘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임금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싸움을 붙입니다. 아니면 쫓아내야만 합니다. 가까워질 수 없어서 늘 서로에게 일정 간격을 두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다가 교회에 갈등이 생기거들랑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당신은 늘 중립에 서서 아무 편도 들지 말게. 한쪽이 잘못했더라도 51대 49를 만들어서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네 라고 충고합니다. 가능할까요?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분파를 다 없애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만큼은 하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근데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다시 한번 자석으로 넘어옵니다. 자석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둘로 나누는 순간 이건 다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또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양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결국 N극과 S극을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모두 다 N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조직들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 분파 없이 모두 다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쪼개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때로는 이랬다, 때로는 저랬다. 우리 안에도 그 안에 N극과 S극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지구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그 다름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끼리끼리는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다름이요, 이 다름을 만나면 서로가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다름과 다름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십자가를 지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 N극과 S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 서로 옳다고 싸우는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찢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류들을 다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나누어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니 너는 하나님 품에서 빠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이미 하나입니다. 그 안에 이미 섞여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네가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례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당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다름은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의 토대 위에 서 있느냐라고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이 누구를 위한 모임이고 이 모임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모임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가운데 서로 다름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서로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이 우리 여러분들의 전도회나 여러분들의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사교 모임이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혹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물어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은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분당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분당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설 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우리 이 모두가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분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분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